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빛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었죠. 그 빛은 어둠을 비추기에 그 어둠이 빛을 밀어냈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에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어서 우리를 환하게 밝힙니다. 길을 밝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죠. 엄마가 없을 때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까지도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분리불안 증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공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오는 그 불안감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연결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 그 길을 연결해 주는 것. 세상의 빛은 바로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으로서 연결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왜 만만한 내용이 아니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 저는 강대상에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정치는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눕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정치의 이념은 평등이죠. 그리고 보수 정치의 이념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보 정치는 평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보수 정치는 자유를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을 막 이제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미의 그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가 막 연합이 되어서 우리들도 헷갈려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만든 평등을 강조하는 신학을 만들죠.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여성신학이라든지, 가난과 혹은 부당한 권력, 권위로부터의 착취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민중신학이라든지, 그런 해방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 캐치플레이즈로 나오는 것이 다 이 내용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보수 진영 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뭔가 지금 얽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뭔가 쫓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안에 뭔가 꽉 막혀 있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그 쇠사슬이, 그 족쇄가 우리로 하여금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굴복당하고 거기에 올가매이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죠. 자,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34절부터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은 보통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말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보시면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누가 자유롭게 하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32절 보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해석이 됐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진리는 뭐죠? 아들입니다. 진리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34절에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니라.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죄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압이. 그 구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시계만 보이는 거예요. 인권, 평등, 가난, 독재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인권이나 평등이나 가난과 독재로부터의 해방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관심도 갖지 말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아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 아들을 아는 방법.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니까 진리를 알아야죠. 우리 안에 그러한 설렘이 있나요? 진리를 알고 싶은 갈망이 있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나요? 없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 큰 문제입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우리는 매주 예배에 나와요. 자,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아는가?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4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안다는 것은 듣고, 오늘 설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깨닫기 전에 먼저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1절에 나와 있죠. 믿어야 돼요. 진리는 세상적인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인격적 만남인 거예요. 이 시간에 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강의와 강연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거룩하신 동행이 우리들 속에 만져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아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도 왜 안 깨달아지죠? 목사님, 나는 믿었는데 왜 안 깨달아질까요?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IQ가 높고 이런 거와 상관이 없어요. 전혀 학교에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과 합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아십니까? 문재영 대통령을 아십니까? 유재석을 혹시 아나요? 학생들 유재석? 여러분은 강형 목사를 압니까? 강형 목사. 둘에 있어서 차이가 뭘까요? 문재영 집사님 혹시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같은 문씨라서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지금 문재영 집사님이 모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모릅니까? 문재영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같은 문씨라 문재영 대통령을 TV에서 보고 알아요. 그러나
문재인, 문재용 비슷하네요. 이름도. 문재용 집사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TV에 보면서 알아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용 집사님을 몰라요. 우리 어린이들은 유재석을 알아요. 런닝맨을 보고서 알아요. 유재석을 보면서 알아요. 그러나 유재석은 여러분을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강영 목사를 압니까? 알죠. 저도 여러분을 압니다.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냐면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2000년의 시간의 공간을 흘러 2019년 12월 1일 그 피가 지금 흘러 내 머리로부터 온 몸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내 심장을 후벼파며 그것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가슴을 후벼파고 하염없는 눈물로 그 사랑 앞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때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큰 그릇에 풍덩 잠겨버리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그 그릇 안에 그 안에 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교제하다 보면 어떤 것이냐면 바깥의 외부적인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외모, 대학, 직업, 뭐 있을까요? 인간관계, 세상에서의 성공 문제, 삶과 죽음,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유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그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 번 얘기했죠. 마지막 브레이브하트, 윌리엄 윌리스라고 하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전쟁에서 마지막 그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실화를 모티브로 했던 영화. 마지막 죽을 때 그러죠. 프리덤, 자비를 구하라. 자비를 구하라. 죽이면서 자비를, 제발 빨리 고통스럽게 죽여달라고 자비를 구해라 라고 할 때 창자를 막 빼내는데도 마지막에 외치죠. 자비를 구하지 않고 프리덤, 자유를 외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전율을 느꼈는지. 자유, 해방. 설령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거나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비겁하거나 비열해서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두 아버지예요. 아버지.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삼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저기압으로 늘 고통과 짜증과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족쇄게 만드는 그 아버지는 도대체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만드는 그 아버지는 바로 누군가?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그 가짜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안에도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와 가짜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가짜 아버지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가짜 아비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유케 못했던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진리가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 마귀 너희의 그 아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진리가 파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짓의 아비가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의 아비의 무기가 오늘 세 가지로 나오죠. 첫째, 욕심입니다. 욕심.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에 한계를 두지 마. 왜 인생에 한계를 둬? 한계를 두지 마. 네 인생에 한계를 두지만 네가 신이야. 창세기 3장. 너가 신이야. 그냥 해. 나이키 광고죠. 그냥 해. 그게 자유야. 인생의 목적 같은 거 두지 마. 오직 성공을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고 피라미드 꼭대기로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곳으로 바로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짜 거짓의 아버지. 욕심을,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남들이 널 보고 있잖아. 남들이 널 보고 있잖아. 남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나는 남의 판단 신경 쓰지 않는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하려고 했어요.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가로막는 존재들이 있는 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인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근데 가로막는 게 딱 있어요.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능에서 1등급 하고 싶네요. 수능에서 1등급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이럴 땐 놈이라 쓰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쟁의 원리도 그겁니다. 전쟁의 원리도 그겁니다. 죽여라, 없애라, 경쟁해서 눌러버려라, 힘을 키워서 깔아버리고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심지어는 종교로, 도덕으로, 율법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해라. 가장 위험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선의의 경쟁,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무슨 선의의 경쟁입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선의의 경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뭘 했나요? 마지막 거짓, 속이는 겁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연봉을 속이고 여자들은 자신의 몸무게를 속인다 그러죠. 자유함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하는 일은 숨고 거짓하는 거예요. 언제나 숨어요. 포장, 데코레이션. 늘 포장 전문가. 인류 최초의 패션이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죠. 언제나 가리는 데 급급해요. 가리고 숨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늘 외식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늘 외식적인 것으로 늘 가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가리기에 급급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죄에서부터의 해방과 그 기쁨으로 나는 자유, 나는 그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주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에서는 종이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땅의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절하는 무릎 꿇는 대상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돈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의 명예에 무릎 꿇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한 자유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